베스트셀러 책 중에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른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1000번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의 어떤 부족함도 발견하고 또 자만과 교만도 깨어지고 또 인격적으로도 성숙이 되어지면서 어른이 된다라는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제가 책을 쓴다면은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쓸 것 같습니다. 10,000번을 흔들려야 철든 인생이 된다. 여러분, 어른이 되고 철든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 흘려보고 또 비천함 가운데 낮은 자리에서 기가 막힌 그런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어른이 되고 철든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마다 인생의 정의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핑크빛과 같다. 굉장히 좋은 그런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죠. 또 어떤 분은 솜사탕과 같다. 어떤 분은 인생은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다. 또 어떤 사람은 먹구름이 이제 충만한 그런 것이 인생이다. 이제 분명한 사실은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살면 살수록 어려운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출생을 하자마자 운다고 말합니다. 어제 국민일보 신문 기사를 보니까 작년 2022년도에 하루 3끼를 먹지 못하고 이 굶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지구촌에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루 3끼를 먹고 싶은데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하루 3끼를 먹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작년에 이 지구촌에 몇 명일 것 같아요? 어제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약 7억 명입니다. 7억 명. 7천만 명도 아니고 7억 명이 작년 한 해 동안에 하루 3끼를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생산이 급감을 하고 지금 전 세계가 식량 위기를 만나서 기아 인구가 급증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가 정말로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냐? 맛있는 음식을 내 능력대로 얼마든지 24시간, 전 세계에서 24시간 먹는 음식을 주문하면 가져다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영양가 있는 음식, 내가 선호하는 음식을 내 능력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이제 그 음식 중에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 라면이거든요. 우리는 라면을 마트에 카드만 들고 가면은 진짜 뭐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사서 먹을 수가 있죠. 여러분, 메드 인 코리아 이 옷이 얼마나 좋은 옷이냐? 동남아 지역에서 이제 헌옷을 이렇게 수출을 하면은 가장 인기 있는 옷이 우리나라 옷이에요. 신발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또 가전제품이 가장 풍성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먹는 음식도 풍성하고 의류, 신발, 가전제품이 풍성한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산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해야 하는 것이 맞죠? 전 세계에서 가장 먹는 음식이 다양하고 풍성하고 의류, 신발, 가전제품이 가장 풍성한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는 가장 행복하다,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해야 맞죠? 근데 현실은 어떻죠? 자,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1등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먹는 음식이 가장 풍성하고 의류, 신발, 가전제품이 가장 풍성한데 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자가 가장 많을까요? 올해 들어와서 그 묻지마 폭행, 또 묻지마 살인도 급증을 하고 있고 또 마약 범죄가 아주 급속도로 지금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대, 30대의 묻지마 폭행과 이 묻지마 이 살인 또 마약 범죄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묻지마 폭행 살인이라든지 이런 흉악 범죄가 지금 급증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 먹을 것이 없고 일할 곳이 없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왜 이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가장 먹을 것이 풍성하고 다양한 나라, 의류와 신발, 모든 가전제품이 가장 풍성한 나라, 우리나라는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정말 어려운 일 있으면은 가서 상담만 하면은요, 이 복지 제도가 얼마나 잘 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자살률이 1등이고 묻지마 폭행 살인이 급증을 하고 있고 마약 사범이 늘고 있고 지금 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을 잃어버려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여자 중학생이 인터넷에다가 쉽게 표현하면은 막 껍데기를 뺏겨버린다든지, 예? 아주 그냥 막 모가지를 어떻게 해가지고 아주 좀 그 흉악, 좀 못된 글을 올렸는데 자꾸 보니까 여자 중학생도 올렸어요. 예? 남자 중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지금 우리나라가 정상이요? 뭐가 좀 문제가 많아요? 예. 그럼 문제가 많은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더 좋아질까요? 더 심해질까요? 제가 볼 때는 갈수록 지금 이런 기현상이 우리나라에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어려운 시대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운 환경을 만났지만 인생의 축복의 꽃을 피워서 축복 인생이 되어졌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져서 애굽에 끌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이 고난의 터널과 이 억울함의 터널을 지난 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진 다음에 애굽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요셉이 감당을 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어려운 시대 또 그 힘든 환경을 살면서 인생의 축복의 꽃을 피울 수가 있었을까? 오늘은 축복의 꽃을 피운 사람의 특징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환경을 초월해서 인생의 축복의 꽃을 피우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축복 꽃을 피우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신의 장점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나름대로 장점을 갖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강도도 없고 깡패도 없습니다. 문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장점을 하나 둘 잃어버리고 또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장점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자신의 장점을 찾지 못하고 또 자신의 장점을 찾는 기준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잘못 되어져 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한번 내 인생을 나도 성공할 수가 있다. 축복 통로가 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장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자신의 장점을 찾으라고 하면은 이 외향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해요. 탁월한 외모, 또 공부 실력, 또 노래나 운동 실력,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부분에 탁월해야 내 인생이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탁월한 장점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걸 이제 인정을 잘 이제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탁월한 외모, 공부 실력, 노래, 운동 실력보다도 더 값진 인생의 장점이 많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탁월한 외모나 공부 실력이나 노래나 운동 실력보다도 훨씬 하나님 아버지가 소중하고 값진 인생의 장점을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셨다. 이것이 발견되어지고 보여지면은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에서 남은 생애 가운데 인생의 축복의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인생의 축복의 꽃을 피운 이유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한 이유가 탁월한 외모를 갖고 있어서일까요? 여러분, 요셉은 실제로 탁월한 용모를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얼마나 이 외모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느냐면요, 원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증조 할머니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애굽 왕 바로에게 또 아비멜렉 왕에게 이렇게 사라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도 어떻게 해요? 부인으로 데려가죠. 그렇게 잘생긴, 또 니브가도 이뻤어요, 안 예뻤어요? 예뻤어요. 또 라헬, 요셉의 어머니 라헬도 예뻤어요, 안 예뻤어요? 예뻤어요. 원래 이 집안 자체에 이 빼어난 이 용모, 아름다운 용모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빼어나고 아름다운 용모를 요셉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딱 보면은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셉을 딱 보면은 그냥 요셉하고 살면은 굶어도 살겠다. 너무 여기 성경에 이 용모, 외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요셉의 빼어나고 아름다운 용모가 인생의 축복의 꽃을 피우게 해줬느냐는 거죠. 오히려 요셉은 그 빼어나고 아름다운 용모 때문에 성적 죄악의 대상이 되어졌고 멸망의 단초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남자는 창세기 39장에서 보디발 장군 아내가 맨날 막 눈을 깜빡거리면서 알라뷰 하고 눈짓 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대단했어요? 모든 집안 식구들을 전부 다 밖으로 이렇게 내보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주 작정을 하고서 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할 때 원래는 보통 남자들은 전부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때 넘어갔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장군 아내 노리객감으로 이렇게 농락당하다가 결국에는 들통나게 생겼으면은 보디발 장군 아내가 그 정도로 대단한 여자 같으면은 잘 노잣돈 준비해서 보낼 것 같아. 그냥 약을 먹여서 죽이던 소리 없이 죽였을 것 같아.
요셉은 그 아름다운 용모, 빼어난 용모 때문에 출세길이 열렸다 죽을 뻔했다? 제 말은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인생의 축복의 꽃을 피운 것은 어떤 탁월한 외모나 그런 외적인 것 때문에 이런 인생의 축복의 꽃을 피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신앙심이 또 이 건강한 정신이 없는데 외모가 탁월하면 어떻게 되느냐? 딱 보기만 해도 저 사람하고 살면 굶어도 살 것 같아. 그렇게 여자 남자 외모가 탁월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막 목숨 걸고 덤빌 것 같아. 쉽게 표현하면은 목숨 걸고 막 대시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꺾임 당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옛 어른들이 얼굴 예쁘면은 뭐가 드세다? 팔자가 드세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왜? 외모가 너무 이렇게 예쁘고 멋지게 생겼으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겨지거든요. 요셉도 빼어나고 아름다운 용모로 인해서 팔자가 드셈을 넘어서 죽음의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인생의 축복의 꽃을 피우게 해주는 인생의 장점은 외향적인 외모나 공부 실력이나 노래, 운동 실력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사기를 크게 치고 횡령을 많이 해서 뉴스에 나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아주 나쁜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를 접하게 되면은 노래 실력도 탁월하고 운동 실력이 탁월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딴 사람도 이런 성적인 죄악이라든지 또 마약에 손을 대서 교도소에 수감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유혹과 또 시험과 장애물이 있었지만은 자기의 이 좋은 장점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좋은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모나 또 공부 실력이나 어떤 그 예능 부분에 탁월한 그런 실력,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요셉이 인생의 이 축복의 꽃을 피웠던 요셉이 가지고 있던 장점을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요셉이 무슨 장점 가지고 있었을까요? 요셉에게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었느냐? 윗사람에게 충성하는 장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그와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은 12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자녀들의 정보 수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부탁했느냐? 성경을 볼 때 요셉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은 얼마나 충성했느냐면요, 형님들이 잘못하면 틀림없이 아버지에게 가서 전부 다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너무 얄미워요.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12아들을 잘 치료하는데 요셉 때문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살았던 것은 라헬의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 야곱도 요셉에게 더욱더 사랑이 가고 관심이 갔던 것입니다. 윗사람에게 충성하는 장점이 어디에서도 발휘가 되느냐? 보디발 장군 집에 이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할 때도 이 충성하는 장점이 발휘가 되어지는데, 얼마나 이 요셉이 충성을 했느냐?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도
요셉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충성된 자를 좋아하십니다. 어떤 사람 좋아하신다? 충성된 자. 그래서 하나님도 그 요셉의 이 충성됨 때문에 보디발 장군이 인정할 정도로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은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 생활을 거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충성됨이 변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로 바로 왕에게 충성되었느냐? 모든 돈을 벌어가지고 바로 궁에 바로 왕에게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가져다 주는데, 우리 창세기 47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여러분들은 돈을 얼마 정도 가지고 있으면 좀 만족하실 것 같아요? 이 바로 왕은요, 요셉이 애굽의 모든 돈을 전부 다 벌어가지고 바로 왕한테 다 갖다 줬어. 그러면은 그때 이 바로 왕이 진짜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요? 그럼 돈만 다 벌어줬느냐? 애굽의 모든 가축도 바로 왕의 소유가 되게 했는데, 우리 창세기 47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모든 가축을 전부 다 곡식하고 바꾸어서 바로 왕의 소유가 되게 하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애굽 땅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 왕의 소유가 되게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여러분들은 땅을 몇 평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대전에 있는 모든 땅을 전부 다 사서 바로 왕에게 바쳤어요. 대전. 그럼 대전 땅만 사서 바쳤느냐? 서울 땅, 부산 땅, 인천 땅, 광주 땅, 대구 땅, 울산 땅 할 것 없이, 여러분 애굽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입니다. 땅을 전부 다 사서 바로 왕에게 바쳤어. 이게 엄청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요셉은 이런 충성됨이 끝까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 죽을 때까지 바로 왕의 신임을 받았고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주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요셉의 인생은 거기에서 이미 다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인생의 축복의 꽃을 피운 이유가 무엇이냐? 아버지와 함께 살 때나 종살이 할 때나 감옥 생활을 할 때나 자신의 장점인 이 충성됨을 끝까지 잘 지켰기 때문에 인생의 축복의 꽃을 피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외모, 제가 이제 총회장 입후보를 하니까 이제 우리 선거 운동원들이 참모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올백을 하니까 이렇게 좀 조폭 같은 분위기도 있다 이거예요. 목사님이 좀 은혜로워야지. 그래서 2대8 가르마를 타자. 2대8이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당기는 거 있죠. 이제 그거부터 시작해서 뭐 이 외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어요. 사항이 있어서 뭐 2대8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제가 어제 내린 결론은
그냥 이대로 간다. 할렐루야. 아니 2대8 해가지고 질 선거를 이길 것 같으면 2대8 아니다가 3대8도 하겠어. 3대8도. 예? 여러분, 그러나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 이렇게 노력하면은 가서 이렇게 눈도 수술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수술하면은 머리도 갖다 심고 뭐 해서 하면은요, 어느 정도 조금 향상은 시킬 수가 있어요. 예? 공부 실력도 어쨌든 학원 다니면서 개인 과외 이렇게 하면은 공부 실력이 조금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1m 80이 돼요, 어때요? 뭐 그래서 뭐 키높이 구두를 신어야 된다느니 머리를 2대8로 해가지고 여기를 조금만 한 1cm가 더 커 보인다느니 이 키에 1cm 더 커 보이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내가 볼 때는 저는 그냥 왜 선거 운동원들이 잘해보자고 하는데, 아니 그 1cm 높인다고 총회장 됩니까? 하면은 이제 열심히 잘해보자고 하는 사람 이제 기껏 끄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제 마음속으로는 키높이 구도 뭐 5cm 커진다고 뭐 1m 80 돼요? 제가 160인데 뭐 이래도 저래도 170은 어차피 안 돼. 에? 제 말은 여러분, 탁월한 외모, 공부 실력, 노래, 운동 실력은 이런 것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에?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는 있지만 이런 외향적인 거 가지고 인생의 축복의 꽃을 피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요셉의 이 충성됨의 능력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충성될 때 인생의 꽃을 피울 수가 있다. 이것을 내가 깨닫고 여러분, 충성됨의 능력은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제가 키를 1m 70으로 키높이 구두를 신고 이걸 2대8로 아무리 올려도 1m 80 돼? 안 돼? 절대 안 돼, 그건. 그러나 충성됨은 배우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충성의 열매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성령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충성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충성의 사람이 된 만큼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축복의 꽃도 피울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된 만큼? 충성의 사람이 된 만큼. 축복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결정적인 멸망 유혹을 받았죠. 왜? 보디발 장군 아내가 매일 눈짓하면서 막 진짜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그 결정적인 그 멸망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창세기 39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절대로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BC 1446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줬죠.
여러분,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기 전에는 이 문서로 된 성경 대신에 구전 성경이 있어요. 구전 성경. 말로 전해지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전을 통해서 이 요셉도 교육을 잘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구전 성경을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 힘들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결정적인 멸망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단호하게 하나님을 말하면서 뭐 할 수 있었다?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최고로 많이 변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최고로 많이 변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 삶을 살아오면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사람은 무엇을 듣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 변하기도 하고 나쁜 쪽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20세기에 최고로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최고로 악했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스탈린, 히틀러, 폴포트입니다. 여러분, 폴포트는 몇 명을 죽였느냐? 200만 명을 죽였어요. 200만 명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대전 인구 150만 명을 어르뭇 애들까지 다 죽이고 50만 명을 더 죽여야 되니까 공주, 서산, 예산, 당진 시민들을 어른부터 애들까지 그냥 전부 싹 죽여야 200만 명의 숫자를 채울 수가 있어요. 히틀러는 유태인만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독가스로 죽인 다음에 그 시신을 통해서 기름을 짜고 비누를 만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스탈린은 3,500만 명을 죽였어요. 우리나라가 어제 제가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현재 우리 남한 인구가 5,1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3,500만 명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70%를 다 죽인 겁니다. 폴포트 200만 명을 죽인 폴포트, 유대인만 600만 명을 죽인 히틀러, 그 다음에 3,500만 명을 죽인 스탈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이 세 사람은 어렸을 때 이 청소년 시절에 성장하면서 무엇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했었느냐? 성직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폴포트는 불교 사원에서 불교 이 성직자 스님이 되려고 이제 6년을 지냈는데 누구보다도 친절하고 겸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대 프랑스 파리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어떤 사상에 물들었느냐?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면서 이렇게 200만 명을 죽이는 그런 잔인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스탈린은 3,500만 명을 죽인 스탈린은 어려서부터 무슨 공부를 많이 했느냐?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스탈린은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대학을 졸업을 했고 신학교를 다닐 때 예배 시간에 특송도 했고 또 성가 경연 대회를 하면 항상 3등 이내에 들 정도로 아주 이렇게 노래도 이렇게 찬양도 잘 했습니다. 그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이 한 학기를 남기고 어디 무엇을 접하게 되느냐면은 이제 정치 운동에 참여하면서 그때 이제 막스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기독교 탄압자가 되어가지고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3,500만 명을 죽인 겁니다. 원래 스탈린이 악한 사람이다, 목회자가 되려고 했었다.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교까지 졸업한 사람, 공부한 사람, 신학을. 히틀러가 살았던 마을에 유명한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었는데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입니다. 히틀러는 그 수도원에서
수도원 신학교를 다닐 정도로 신앙심이 두터웠고 훌륭한 성직자 신부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히틀러도 이 나쁜 사상이 들어가면서 사람이 그렇게 악하게 변한 것입니다. 히틀러는 수도원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히틀러 성경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10계명을 잘 알기 때문에 10계명을 조작해서 12계명을 만들었는데 11계명은 지도자 히틀러 총통을 경외하라. 그 다음에 12계명은 내 혈통과 명예를 순수하게 지켜라. 지금 유대인들 죽이려고 12번째 계명을 성경에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신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악하고 교묘하게 성경까지 변형을 시켰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삶을 살면서 나의 남은 생애가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나쁜 사상과 나쁜 가치관의 영향을 받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폴포트, 히틀러, 스탈린처럼 악하고 추악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타락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면은 사람이 착한 쪽으로 변해요? 아주 나쁜 쪽으로 변해요? 여러분, 나쁜 쪽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예배 성공의 삶을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인생의 축복의 꽃을 피우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이 사상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일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 다윗, 다니엘의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도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한다고 해서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고, 보디발 장군 아내가 결정적으로 멸망 유혹을 해도 고민도 안 하고 한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면서 거절하고 이제 억울한 감옥살이는 했지만, 그러나 억울하게 감옥 생활은 했지만은 감옥 생활을 한 것 때문에 누구를 만나게 돼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만나가지고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서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 가기를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처음에는 억울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합력과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생명력 있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을 해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믿음을 부어주시느냐? 세상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 심령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받고 도전받을 때 세상의 어떤 환경도 힘듦도 어려움도 유혹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